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성도에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과 또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반응이라는 것은 그저 무언가에 대한 행동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반응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사실 분명하게 한 가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는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항상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가 어떤 종류든 또 내 앞에 찾아온 문제가 크고 작든 그것과 무관하게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런 성도들의 반응이 미련하다 못해 약해 빠진 존재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이 일들이 사실 성도로 만드는 유일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최고의 반응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성경은요, 기도를 하고 난 이후 이 기도의 응답을 의심하지 않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한 가지 요청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바른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은 우리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 이 응답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도들은,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성도들은 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의 석방을 하나님께 요청하며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이렇게 빨리 응답할 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실지를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문 밖에 지금 서 있는 장면이죠. 근데 오늘 로데라는 이 여자아이가 이 베드로의 그 발자취와 베드로가 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에게 이 소식을 많은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되려 그 여자아이를 미쳤다. 되려 그 아이가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되려 또 설령 그 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천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습성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수호 천사의 개념들이 있었어요. 천사가 항상 돕는다. 그 성도마다 천사들이 항상 따라다닌다라는 어떤 그런 그런 것을 반영했던 사상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뭐 그 의미가 어찌 되었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사실 실제로 베드로가 눈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놀라게 됩니다. 기도하였지만 이 응답이 이렇게 빨리 온 것에 대해서 다 놀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응답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속으로는 안 되겠지? 기도는 하지만 문제를 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때로는 형식적으로, 때로는 의무적으로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의 심적인 아주 깊은 내면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믿져야 본전이 아닌가?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해도 안심이 되고 있어야지만 뭔가 그래도 좀 보험같이 보장을 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요청하시는 거죠. 응답받은 기도를 하기를, 이미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요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옥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자신이 성령의 인도를 그 속에서 어떻게 받았는지를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중요한 사실은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베드로는 여러분 곧바로 또 자신의 사명을 향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구원과 또 모든 일에 대한 역사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라틴어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말을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을 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일을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이유, 또 자신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지금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 앞에 섰던 이 놀라운 이 광경 속에서 그는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러분, 바로 영광 받을 만한 그 자리를 베드로는 떠났더라는 거예요. 그가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들은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역사가 사실 베드로가 또 영광 받을 만한 이유도 되겠지만 사실은 오늘 야고보와 그 함께 기도했던 형제들이에게 있어서도 오늘 이 역사는 함께 영광 받을 수 있는 참 그런 근거가 있는 놀라운 사건이죠. 아마 그들도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두 가지를 아마 이 광경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건데, 첫 번째는 역시 베드로다. 야고보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베드로야.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베드로야. 역시 베드로야. 오늘 그 문 앞에 서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베드로는 오늘 그들은 그런 말을 하고 싶었다. 그런 심리가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들을 향해 손짓하여 조용히 시켰다라고 얘기해요. 동시에 그들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라고 당부합니다. 오늘 자기가 옥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았고 어떻게 이곳에까지 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 그들로 하여금 너희도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영광 받을 자리에서 떠났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응답받은 이 베드로를 은혜 받은 베드로로 만드는 최고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를 포함하여 우리는 참 이 부분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응답되어지면 누군가로부터 역사라는 말을 얼마나 듣고 싶습니까? 무슨 일을 잘 해낼 때, 또 무슨 일이 잘 되었을 때 내가 했음을 얼마나 나타내고 싶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이 자신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이 그 자리에서 또 이 일로 열심히 베드로를 위해 중보했던 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서 모두가 다 같이 떠나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모든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었음을 증거하라고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성도의 최고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이 본문은 베드로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대조적으로 또 누가 나오냐면 헤롯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은 베드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참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또 우리가 사람으로서 바랄 수 없는 일들이 그의 삶에서 나타난 이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그와 또 다른, 그와 대조적인 한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여러분, 이 베드로가 없어진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크게 진노합니다. 그래서 그 옥문을 지켰던 이 파수했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은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적들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이 패배와 분노를 느끼게끔 만드는 좀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헤롯은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시돈 사람들을 사실은 그렇게 마음 한켠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노여했다고는 본문은 적혀 있는데요. 성경은 그 일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헤롯이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이 두론과 시돈 사람들에게 블라스도를 통해 화목하기를 청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헤롯은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그들을 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같이 함께 마음을 같이 포용하는 그런 일들을 실행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소 맡은 신하는 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자신이 왕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이 왕이다라는 것을 본인은 이 갈리아 또 유대 지역의 왕으로서 자신이 그렇게 지금 신임을 받고 있는 왕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입니다. 이 헤롯이 정해진 한 날을 정해서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서 연설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좋은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은 그때 이 아첨하면서 헤롯의 그 말이 신의 소리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엄청난 칭찬과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신이 된 마냥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게 됩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이 그를 치셨는데 헤롯으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본문에서는 벌레가 그를 먹혔다라고 얘기하기예요. 여기서 벌레에게 먹혔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내장과 해충과 같은 벌레가 들어가서 병을 일으킨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 헤롯은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생이 마감이 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금했던 헤롯은 그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두 가지를 나타내시는데 첫 번째는 이 일로 인해 사도들을 격려하십니다. 헤롯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의 모든 박해에 시달렸던 이 사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격려하셔요. 그리고 방해 세력을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떤 일을 또 이루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계속해서 나타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는 일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절을 보시면 이로써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라고 말해요. 헤롯이 죽은 이후에 스스로 신이라고 얘기했던, 스스로 그 신의 자리에 섰던, 스스로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섰던 헤롯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더욱더 힘을 얻게 되고 그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24절을 보면서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되는데요. 교회의 부흥의 열쇠는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힘, 유일한 키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이 말씀을요 성령의 검이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혼을요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지역사회의 모든 영역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개인의 삶과 특별히 이 공동체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교회를요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교회의 진짜 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서두에 다시 한번 다루었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사실은 교회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이지 않습니까? 걸어다니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이 주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인데 우리의 진짜 힘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한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 의한 또 하나님을 위한 참된 부흥은요 더 높은 숫자가 아니에요. 바로 그 무엇이냐면 더 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부흥은 더 높은 숫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더 깊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계속 깨닫게 하고 말씀이 나를 계속 반응케 하고 말씀이 나를 하여금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하여금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열쇠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한 거룩한 삶만이 부흥을 향해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거룩한 삶, 이것만이 이 부흥을 향해서 내 삶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가정의 부흥, 우리 직장의 부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부흥의 자리가 이루어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여러분 모든 문제를 기도와 말씀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야말로 성도는요 더 성도다워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는 이 힘을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윤리적으로, 그저 도덕적으로, 그저 어떤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된 어떤 착함, 이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단정할 때가 있는데 거룩은 누구의 성품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룩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틀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윤리적, 도덕적 어떤 착함으로 나타나는 성품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누굴 닮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무슨 힘을 주냐? 내가 있는 그 문제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서 반응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그 힘을 우리에게 넣어주세요. 그 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선택하고 살았던 그 예수님이 성품을 따라서 모든 문제들을 선택하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룩의 힘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시는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교회의 진짜 힘은 거룩입니다. 성도의 진짜 힘은 거룩입니다. 응답받는 힘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그 선물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영역에서 나타내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시는 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정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압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 또한 있을 것임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문제보단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그 자리에서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는 절대 풀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그 형제들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내 삶에서 바랄 수 없는 일들의 은혜가 임했을 때 내 삶에서 정말 가능하지 않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으로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 하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진짜 고백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하루하루 힘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